메시지 13번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지도 한 번만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에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얼마 전까지 터키였죠. 터키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 유럽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국경이 여기에서 쭉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이쪽 튀르키예와 이 튀르키예 국경이 쭉 내려온 곳, 여기 지역이 에서 여기 딱 누르면 여기가 어디다? 여기다가 안타키아, 그리고 여기가 곧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가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이 기록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이 안티아키아입니다. 자,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시리아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시리아의 곧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네요.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 땅. 자,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베드로 기념 동굴 교회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방문도 하고 이렇게 관광도 하고 뭐 베드로 상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산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5번입니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케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갈 때 적어도 한 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시므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이자 또한 우리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아멘. 자, 여기에서 인상 깊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갈 때 적어도 한 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약의 결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분께서 인정되시는 길, 곧 영광스럽게 되시는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와,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분께서 인정되시는 길, 곧 영광스럽게 되는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로 인정되는 길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최상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네이션 C를 예로 들 수 있다. 카네이션 C가 흙 속에 묻혀 죽으면 결국 그것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죽으면 흙 속에 묻혀 죽으면입니다. 흙 속에 묻혀 죽으면. 아멘.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꼽히셨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분께서 종결되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며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거룩한 영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아셨다. 아멘.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영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아셨다. 아멘. 아멘. 이번 1번 메시지와 관련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좀 더 누리기 원합니다. 자, 성경진리사역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BTMK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00년 교회사로의 초대라고 하면서 교회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주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약 100년 후에 개신교는 죽은 바 되었다. 주님께서는 개신교를 예표하는 4대 교회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17세기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한 무리를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살아가며 속생명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교회사에서 신비주의자들로 불리며 점점 천박해지고 죽어가던 개신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다만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다. 아멘. 주여, 정말 우리를 다시 이러한 상태에서 일으키셔서 주여 주님을 깊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신비주의는 속생명의 체험을 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었다. 아멘.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숙한 생명을 요구한다. 성숙한 생명을 요구한다. 오순절 운동은 능력과 이적에 기적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생명의 문제는 간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속생명의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을 얻으셨다. 아멘. 이 속생명의 체험은 우리 회복의 노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죠. 신비주의자들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가장 깊은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신비주의적이고 불가사의하였다. 신비주의자들은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균형 잡혀야 되죠. 생명과 진리의 방면에 있어서 균형 잡히고 합당한 입장 위에서 교회의 건축을 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하지만,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이 회복의 노선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감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은 속생명파로 이어지게 되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읽고, 먼저 짠느기용
장미향보다 높은 영성의 향기에 젖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잔느 규용의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다음 카페 이 사이트에서 어떤 기독교 교회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 책의 발췌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포기란 자기의 모든 염려를 던져 버리는 것이다. 자기 포기란 자기의 모든 필요사항, 문제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이다. 와. 여기에는 영적인 필요사항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기 포기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하기로 하겠다. 자기 포기란 자신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영원히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적인 필요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를 주님께 포기하고 맡겨드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영적인 필요사항들을 인식하는 사치를 누릴 수가 없다.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드린다. 자기 포기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당신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으로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라. 자기 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당신의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자기 포기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순간이 바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담교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신화를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까지는 아마도 보지 못하였겠지만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당신은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순간이 바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분배하고 안배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다. 당신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당신에게 임하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행로에 찾아오는 가장 쓴 일도 달콤하게 여겨질 것이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행로에 찾아오는 가장 쓴 일도 달콤하게 여겨질 것이다. 성경은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시는 참된 영적인 원리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 십자가 얼마나 황홀하고 축복이 되는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쓴맛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이 십자가 안에서 정화되어지며 그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그렇게 독특하고 신비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것들 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랑켄 스님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하신 부분과 많이 와닿죠. 여기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네요.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가? 아멘.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가? 아멘. 4번. 아마 이 부분이죠. 이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도록 훈련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는 이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도록 훈련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랑켄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그렇게 독특하고 신비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것들 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강하게 하는 큰 시련들이 아니라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게 만드는 상황들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항상 당신 아버지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달려가는 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자기가 중요하다는 교만함과 자기 신뢰와 같은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짐으로써 사라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교만함. 이것이 정말 많은 문제죠. 교회 가운데서. 자기 신뢰와 같은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짐으로써 사라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되어지는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언제나 배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에게 돌이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여 주여 우리가 빗나갔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들. 아멘. 마담 규용의 십자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의 회복의 정의는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의 정의는. 어쨌든 마담 규용이 정의했던 십자가에 대한 정의는 당신이 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을 귀한 것으로 여기려 할 때에 당신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불쾌한 상황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참 용납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함으로써 당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역사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시련들을 환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 자신이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담 규용 여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마담 규용 여사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 썼던 편지. 귀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또한 귀화의 영혼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귀화가 이 일에 끝까지 충실함을 유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주는 참된 향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화는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때로는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읽었을 때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결과가 생겨나도록 하십시오. 그 구절을 읽을 때 임한 귀화의 내면 세계의 느낌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만져주심을 따르십시오. 이와 같은 반복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귀화를 세워주며 귀화의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과 같은 시대의 사역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느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 적어도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담 규용의 편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내로 참고 견디기를 배우십시오. 이거는 저 말씀과 같죠. 베드로후서 1장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귀화의 생애 가운데 자주 큰 고통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귀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혼란까지도 감내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동기로서 그렇게 하십시오. 나쁜 대우를 받든지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귀하의 인생길에서 그 어떤 것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귀하는 귀하의 자연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침착하게 감내함으로써 귀하 자신의 존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 유쾌하지 못한 것들이 귀하의 인생에 들어올 때 귀하 안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들을 극복하십시오. 불쾌한 감정들을 극복하십시오. 아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복 안에서 말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의 마라 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쓴물의 샘에 십자가를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화시키십시오. 아멘. 귀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화시키십시오. 이와 같은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는 십자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귀하가 화려하고 매력을 바라는 귀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극복한다면 귀하는 귀하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금식을 말하죠.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배우십시오. 금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식욕이 그릇되게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부터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섭취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귀하는 오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침묵 기도를 드리는 내적 체험에 있어서 아직도 충분한 전진을 이루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근 랑킹 교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님 랑킹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기도를 드리는 내적 체험에 있어서 아직도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귀하가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와 침묵 기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라고 마담교용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프랑스의 성직자였습니다. 마담 규용과 동시대 16년대에 마담 규용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똑같이 마담 규용의 영향을 받아서 신비주의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비 속생명파 신비주의에 속했던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이 최근에 얼마 전에 아무튼간에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북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다. 내용이 아주 깊고 치밀하며 실제적이다. 읽는 내내 행복하게 해준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극찬한 책입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이 책의 몇몇 부분의 발췌문입니다. 짧은 발췌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발췌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왜 그동안 당신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은 당신이 때에 따라 조금씩 점차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단번에 성숙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지혜 앞에 경배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저는 고통이 만들어내는 열매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저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제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뒤돌아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가 돼서는 고통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은 반응들을 반성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당신 자신도 변화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변화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단기간의 급작스러운 성숙보다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멋진 기적에 기초한 관계보다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온 신뢰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분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환멸 그리고 사람의 실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약한 불 속에서 서서히 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영광의 불길 속에 단번에 타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번에 타버리는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자아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해내시기 위해 삶 속에 온갖 사건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상하게 하실까요? 그분은 단지 당신의 잘못된 방식으로 자리 잡은 애착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제거하실 때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애착이 얼마나 영원히 해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로 인해 훨씬 더 많이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그만 손실로 인해 혼돈에 빠져서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머물러 앉아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 때문에 시련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은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제거하실 때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직업, 건강, 또는 어떠면 돈, 우리가 사랑했던 물건, 때로는 우리가 사랑했던 애완동물들, 우리가 사랑했던 자동차들,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 자녀, 이런 것들을 우리부터 제거하실
제거하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때를 쓸 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가운데 영원히 해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 해로운 결과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이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끊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천년 왕국 때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그만 손실로 인해 혼돈에 빠져서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머물러 앉아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 때문에 시련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항복해 드리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 당신 안에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당신 안에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생명으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에 성숙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빨리빨리 생명에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신실하신 공급자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 교정받는 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으로서 본받게 하소서. 우리의 모형으로서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온전히 당신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은 직접 그분의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고통과 한숨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끌어안게 될 기회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겸손과 평안 가운데 고통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은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단순함과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고통을 지게 하신 것도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기뻐합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십자가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멘 위로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십자가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위로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에 속한 두 명의 대표적인 작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주의 회복 아래서 그렇게 널리 보편적으로 읽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생명의 노선으로 우리가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고 또 워치만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들도 이 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 주의 회복의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강조하는 면을 많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속생명파입니다.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자들로 거슬러 올라가고 부분적으로는 경건주의자들과 모라비아 형제회와 감리교들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여 심오한 진리들과 실행들을 설명함으로써 신비주의 저작들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개신교인들이 죽어 있는 상태와 죽은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 형제회의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스펜 루이스, 앤드류 머레이, 그리고 마가렛 바버입니다. 아멘. 마가렛 바버 자매님은 워치만 형제님을 많이 온전케 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렛 바버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십자가로 이끈다 하더라도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 고통과 손실로 이끈다 하더라도 그 보상이 매일 매시간 막힘없는 교통이 되게 하소서. 그 보상이 매일 매시간 막힘없는 교통이 되게 하소서. 찬송 받으실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 받으실 주님, 찬송 받으실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락킹스 이제 말씀입니다. 락킹스 말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의 회복의 최신의 말씀 워치만니 형제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 락킹스 형제님이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언급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주입니다.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에 대한 각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성취된 사실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의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취된 사실을 다만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자, 우리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 받았는데 그때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아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랑켄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자 또한 우리의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자 또한 우리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 3장 1절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말하죠. 여기서 다 우리가 부활한 것은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아멘. 자, 그분을 말씀하신 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여기서 3장 10절의 그리스도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가진 상태에서 살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입니다. 여기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아는 것, 그리스도 아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아멘. 이것은 체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체험으로 말미암. 여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며 충분히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을 추구했다. 죽음은 부활의 근거이다. 이러는 거죠. 자,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이 결론입니다. 이 말이 결론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 능력이 일어날 근거가 된다.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근거가 됩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에 따라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똑같이 이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더 많은 부활을 누림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며 그분의 아들들로 우리도 똑같이 인정되게 됩니다. 인정된다는 말이 씨가 땅에 심어지고 자라서 꽃이 피울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람으로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너는 신성에 있어서 너는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인성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는 더 많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온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부활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하여야만, 아멘. 이번 메시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만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말씀이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누림과 표현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근거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워치만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 사역 안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몇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마담 규용 자매님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페넬롱 형제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제는 좀 회복안의 메시지를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라이프스타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 죽임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나의 혼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천연적인 생명과 나의 온 존재는 죽임을 당했다. 이제 나는 이 죽임 아래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참된 의미다. 죽음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회복 안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을 때 나는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는 것을 들었다. 불친절한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다. 바꿔 말해서 그녀가 불친절한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통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참으로 십자가를 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는 그것이 자아와 혼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매장되고 침례받고 끝났다. 이미 끝났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끝남 아래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의견이 없다. 아멘.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는 공동묘지에 장사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끝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죽음 아래 누워있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이다. 아멘. 우리는 끝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죽음 아래 누워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마가복음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받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러한 끝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끝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고 끝나고 종말에 이르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생명의 체험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발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길은 십자가를 적용하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길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랑케스님 말씀하시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매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위에 서야 하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자아가 십자가 위에 있으며 십자가가 자아 위에 있기에 자아가 십자가를 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아에게 어떤 입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자기의 부인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아래 자신을 항상 두는 것은 우리의 혼생명, 우리의 생각들, 갈망들, 의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처연적인 생명에 속한 갈망들, 생각들, 의지가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상, 갈망,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자아 부인을 위한 참된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영 안에.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영의 능력, 힘, 에너지에 의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아래 둘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영에 의해 더욱 충만하게 된다. 아멘.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그 영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협력이 없다면 영은 역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가 고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그릇된 사상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이라고 불리우는 책에 있는 사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의 죽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자아는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 안에 있는 명덕을 함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 끝부분이다. 결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깊이 있게 자신의 십자가로 체험할 수 있는가? 자, 메시지를 열심히 읽는다. 첫 번째, 십자가에 관련된 메시지를 열심히 읽는다. 아멘. 마담경 자매님 책도 사다 읽어보고, 페넬롱 형제님의 책도 사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사회관에 있는 많은 메시지도 읽어보고, 십자가의 도라는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볼 수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나로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게 하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집을 열어서 가정 집회를 하는 겁니다. 가정 집회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은 카페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상점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가정 집회를 하며 많은 새로운 열매들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섞이고 함께 말씀을 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위하여 돌봐주며 그러할 때 아멘 우리가 또 그에 수반하여 많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관적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게 되고 멸시하는 눈초리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어린 양들이 우리의 약속을 펑크내고 우리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의 뜻대로 잘 받아먹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때 우리가 깊이 있게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먹일 때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의 냉장고를 열어서 또 그들을 우리 집에 재우면서 우리가 그들을 가운데에서 그들을 또 누리고 또 그들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움직임의 성공은 가정집회에 달려 있습니다. 남한의 서울에 있는 소위 어떤 교회는 20년 동안에 인수가 몇천 명에서 약 5만 명으로 증가했다 라고 말합니다. 위트니 성제의 말씀이죠. 위트니 성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인데 회복 안에 이러한 일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는 이 모든 곳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가정집회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만에서 우리의 일을 시작했을 때 인수가 그러한 정점에 이르렀던 것은 우리가 가정집회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후에 우리는 가정집회를 벌였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가운데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은 매우 느렸다.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은 메시지를 듣는 습관을 길렀다. 자, 이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끔씩 신원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집회소에 앉아가지고 아멘. 여기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일요일에 21곳의 집회소에 모여 메시지를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기회를 잡아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 긴급한 집회를 소집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길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냥 메시지만을 누리고 메시지만을 듣는 것에 습관이 길러져 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메시지만 듣지 않고 물론 메시지를 추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또 그들을 초대하여 우리 가정에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회복의 상황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높은 고봉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인수 증가가 없고 교회 건축이 부족하고 왕국 복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의 확장됨이 부족할 때 이런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1년 내내 판에 박힌 일정대로 모든 것이 정해진 판에 박힌 방식대로 판에 박힌 교회생활을 함으로써 매 해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 자,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이런 실행은 동일했다. 방식이 동일하고 인수가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것은 죽어 있고 냉담하고 낡아 있고 미지근한 것이다. 열매도 없고.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라. 상황을 제거하라. 현재의 상황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잘 먹을 수 없고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으켜지지 않는 것 같다. 아멘. 가볍게 모방하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의 움직임 전체를 손상시키고 위태롭게 할 뿐이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특별 집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라. 즉 죽어있음과 냉담함과 미지근함과 무관심함과 영이 없는 상황,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남아있는 열매가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을 알고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단체들을 비난할 입장이 못 된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는 죽어있고 냉담하며 미지근하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후에 몇 개의 합당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어 그들을 온전케 하고 살리며 그들 자신을 분발시켜 극도로 영을 훈련하도록 추구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증가를 위한 법칙, 가정집회. 내가 모든 각도에서 관찰한 것을 근거로 나는 교회의 증가와 확산이 완전히 가정집회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60년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교회의 증가와 확산을 위한 법칙을 발견했다. 모든 것에는 그 법칙이 있다. 교회의 증가를 위한 법칙은 바로 가정집회이다. 이것이 1985년에 말씀하셨고 1980년 후반부에는 소그룹을 말씀하셨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위트니 선생님께서는 활력그룹을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는 활력그룹을 하셔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 집을 활짝 열어서 매일매일 성도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양교건 복가소지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생양교건 복가소지, 소그룹과 지역 집회는 있는데 복음 전파하는 것과 가정 집회는 부족한가? 그 이유는 소그룹 생활과 지역 집회 생활에는 그렇게 크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양하고 양육하고 성도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1대1로 볼 때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에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또 집회 끝나고도 또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높고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